왜 복음만이 살 길일까? 기이하고도 신비스러운 일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크게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놀라운 사실은 무엇을 뜻할까? 나는 감히 외친다. 사는 동안 인간의 완성도를 탁월하게 높이며 또한 죽어서는 창조주와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결정타요 능력이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의미를 깨닫는 것과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이처럼 복음이란 예수님의 영적인 피를 수혈받는 것과 같다. 나는 최근 스페인을 다녀왔다. 마드리드의 예약한 숙소의 운영자 실수로 침대가 없어 다른 숙소로 옮겨주었다. 그곳은 노숙자 직전에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이었다. 싸구려 숙소는 한마디로 계약이 반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이상한 나라 같은 그 숙소에는 크고 작은 방에 수십 명이 살고 있었고 내 방에는 3층 침대까지 있었는데 나는 2층 침대 칸이었으며 앉아있을 수가 없는 높이였다. 내 아래의 침대에는 체중이 약 150kg쯤 되는 장기 숙박자가 주위에 온갖 음식 재료와 그의 소지품이 뒤섞여 있었고 냄새난 그 방은 창문도 없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튿날 밤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면서 나의 바지 뒤쪽을 향하여 토했다. 느낌에 많이 젖었다. 그는 세면대에서 쾌쾌거리며 누런 물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순간적이었다. 어떻게 할까? 나는 토하고 있는 그분의 등을 아주 다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두들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돌려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토했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두드려 주었다. 그는 또 한 번 돌아보고 의미 있는 미소가 초췌한 얼굴에 번졌다. 나는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으나 다시 그를 만날 수가 없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나도 당연히 그런 부류에 속할 수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주님께서는 목수일을 하던 나에게 찾아오셨다.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다. 이유는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다. 오직 에베네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임을 나는 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나는 이제 복음을 즐기는 여행자가 되었다. 비록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속에 계신 예수 생명은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세상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다만 성령께 의탁한 그 명령에 복종할 뿐이다. 이것은 크리스천의 유용한 행동이며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마인드 총합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이라 이것이 계명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왜 복음만이 살 길일까?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애누리 없이 지옥 간다. 이것이 핵심이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들리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이 엄청난 메가 프레전트인 복음 선물을 받았음에도 그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풀어보지도 않은 채 겨우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그 말이냐고 반문한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인 대부분과 목회자들도 이 엄청난 복음을 너무나 축소지향해왔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긴 그 이야기를 말이다.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낙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생명을 얻게 되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것이 내가 아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유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령 없이는 머나먼 낙원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즉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 친밀한 교제를 즐기면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바른 복음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우리는 영생의 핵심인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복음이다. 영원히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며 왕과 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누리면서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아련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시시해 보이는가? 이 땅을 호령했던 수많은 독재자의 현재 모습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헤롯 대왕, 로마 황제 폭군네로, 그리고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등등 수많은 악인의 현재 상황을 상상해보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마귀, 악령들이 당신의 사지를 자르고 찢고 죽이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는 고통과 신음에서 영영 헤어나지 못할 운명에 처한 그들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가? 당신이 만일 죽지 않고 이 정보를 대한다면 나는 당신에게 엄청난 묻지마 선물을 지금 건네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시킨다. 그의 아들 예수에게 로마 병사들은 납달린 채찍 끝에 갈퀴가 그의 연약한 얼굴과 몸에 극심한 고통을 가한 뒤 뼈를 으스러지게 하고 살점까지 뜯는 무서운 채찍질과 그 뒤에 사람들의 심한 악담, 예수의 얼굴에 병사들의 침 뱉음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려 떨어지는 핏방울과 신음이 들리지 않는가? 그리고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살아나신 유다의 사자 예수님, 자신을 괴롭히고 죽인 헤롯왕과 빌라도 감독과 유대인 제사장들을 찾지 않고 그저 제자들에게 다가와 새벽 숯불에 생선 구워 먹게 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해보라. 40일간 세상을 다니면서 부활의 증거되심을 명백히 보여주시고 격려하며 소망을 주신 후 제자와 세상 사람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다락방에서 기다려라. 놀라운 선물인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하셨다. 나도 그 선물의 수혜자이다. 평생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과 권위의 능력으로 우리를 그 명단에서 빼주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세계 최고의 선물이자 기쁜 소식 즉 복음이다. 더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눈물이다.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다. 이 글을 쓰면서 또 눈물이 나온다. 왜일까? 너무나 귀한 사실이며 미치게 고맙기 때문이다. 장차 새날이 오리니 우리 또한 그곳에 있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얻어지는 놀라운 현상들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방황하는 삶이 끝나게 되며 각종 중독 현상이 사라진다. 새로운 목표가 생기며 집중도가 높아진다. 사려가 깊어지고 생각이 이타적으로 바뀐다.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며 적이 사라진다. 시간과 돈을 아끼고 잘 활용하는 한편 시간과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 생로병사가 두렵지 않게 된다. 영생을 약속받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복음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를 선택하는 일은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유는 그것으로 올바른 인간의 완성과 영혼 구원 즉 영생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죄사함 받고 영생이라는 구원의 기쁨을 제대로 느낀다면 이 땅에서의 천국이요 죽음을 건너뛰게 하는 유월절 패스오버과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고 그리스도 보혈이 제대로 살아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영걸어가는 교회를 찾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다.
이제 결론을 맺겠다. 나는 수년 전에 회심 후 지금의 교회에 가서야 비로소 복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했다. 그동안 다녔던 여러 교회에서는 예수님 복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며 구원의 기쁨도 없었다. 그저 수동적인 목회와 유사 복음에 매몰되어 있었다. 사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삶이 변하고 성품도 변화된다. 그리고 뒤이어 불멸의 영혼 그룹 즉 예수님의 이너서클에 합류한다. 이것이 진정한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인 가스펠이다. 마음은 하늘에 있고 몸은 땅을 통과하는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은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감사드립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